여기 어떻게 해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우리 이제 여기 10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않으면 불의한 거죠.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그것은 불의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를 기억하느냐? 너희 행위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행위, 삶의 모든 그런 수고들,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긴 것은 이제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섬긴 것과, 그 다음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현재 섬기고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하겠다. 또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되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거, 기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억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다리가 하나 잘렸어요. 그럼 의족을 달죠? 팔이 하나 잘렸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가짜 팔을 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심장도 이렇게 이식을 합니다. 간도 이식을 합니다. 또 신장도 이식을 합니다. 자, 이식이 했다고 해서 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심지어는 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 거냐? 그 사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이식 수술을 했다고 그 사람 이론을 바꾸거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다면은 그러면 뇌도 이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뇌까지 이식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에 도달했을 때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뇌를 바꿨을 때 그럼 그 사람도 원래 그 사람으로 명명하고 그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대목에 와서는 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는 그 아이덴티티, 인간이 가지는 그 본질, 어디까지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 내린 결론은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본질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만났던 우리 동창들, 또 어릴 때 알고 지냈던 우리 그 옛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전혀 나를 기억 못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또랑에서 놀고 내과에서 놀고 뛰놀던 그 기억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뇌를 이식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그 친구를 가리켜서 나는 내가 알고 있던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친구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 명명하고 그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억이 살아있다면 비록 의족을 했고 또 장애인이 됐고 또 팔이 잘려나갔고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너 내 친구요. 너 맞구나. 너 내 친구 맞지? 그러면서 그 친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은 굉장히 우리의 그 본질을 가져다주는, 본질을 정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위와 섬긴 것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해 준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그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더니 나 예수의 이런 모든 모습들 다 사라질 거다. 없어질 거다. 그렇다면은 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본질을 어떻게 이것을 유지시키고 어떻게 이 본질을 전수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방법은 피를 기념하여 그리고 살을 기념하여 성만찬을 가져라. 내 피와 내 살을 기억하는 그 의식을 행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쏟았던 그 살과 그 피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성만찬의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와 살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흘려주신 피와 살, 그거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고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에 정말 영적으로 나타나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이덴티티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억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는다는 거죠. 행위와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이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참 이게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가끔 저는 이제 그 목회에 대한 이 목회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꿈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늘 실현해보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저의 그 로망이었고 꿈이었고 그게 저의 항상 그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삶의 그 여정이 그 계속 목회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는 그 교회 개척은 그동안 2번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개척을 한 번 했었고 흑석동에서 그래서 몇 년간 교회를 운영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40대 초반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을 여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송파동에서 개척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때 이제 우리 총회 이제 등록도 하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의 그 병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 창립 연원이 200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오래됐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워낙 그 똑똑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인이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았는데 50명이 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그 교인들 중에 한 반 정도가 박사학위 수지자였어요. 굉장히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참 굉장히 프라이드도 있고 좋기는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그 갈등을 겪고 또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을 때 막 이제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이 교회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또 더 많아지고 근데 저의 목회관이나 교회관 또 저희 목회 철학하고는 또 맞지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가 제가 이제 결단을 내렸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또 내가 또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그 목회자를 모시자.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침례교회 주명수 변호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 수침 1개월 선배신데 그분 이제 주명수 목사님 그분이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임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도 좋고 저도 이제 그분 신뢰하고 또 우리 제자선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좋고 또 교인들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명수 변호사님이자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위임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초기에 그 한양대학교 그 한양대 안에 있는 부속 초등학교 그 강당을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고 지금 이제 장소를 옮겼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그분한테 이제 교회를 위임하면서 교회 이름도 바뀌었죠. 오늘 여는 교회가 발견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또 이렇게 목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또 그 교회 나름대로의 사명을 지금 이제 잘 완수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맡기고 그래서 이제 이제 부임 목사가 됐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참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교장으로 초대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으로 가게 됐고요. 교장으로 가면서 이제 군부대 교회를 또 섬기는 그런 길이 열려서 그 후로는 이제 교직 생활하면서 군부대 교회를 계속 섬기게 된 그런 이제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군부대 교회를 했으니까 지금 치면은 한 17년 되죠. 그래서 군부대 교회도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군부대 교회 이제 하는 동안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참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부대장이 그 부대장 그 사모님이 제 아내 때문이었는지 제 아내하고의 어떤 그 뭔가 그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 사모님이 굉장히 그 제 아내를 참 많이 미워했어요. 굉장히 많이 미워하고 그래서 아내가 그때 심적으로 참 말도 못하고 계속 사모니까 불평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다 참아내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남편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또 이제 저도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게 되는 저까지 그래서 저에 대해서든지 뭔지 모르게 어떤 그 거리감이 생기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이제 그 계기에 그 부대장이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조금 배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사단 그 불목에게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영향력을 줘가지고 좀 제가 이제 활동하는데 좀 제한을 받더라고요. 또 그런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우리 그 여기 군선교사 우리 전국에 650명의 군선교사가 있는데 그 전체 군선교사 그 연합회라고 그러죠. 군선교사 연합회 전체 회장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과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좀 일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차질이 되고 어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그 연합회 회장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너무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였는데 현재도 지금 이제 우리 침례교단 침례교 군선교사에 현재 제가 지금 이제 감사를 했는데 작년에 부회장을 했고 원래 작년에 제가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그 이제 회장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순서였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우리 침례교회가 전 군선교사에 회장을 하도록 순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내년도에 이제 전체 군선교사에 연합회 회장을 하게끔 이제 이렇게 순서가 다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죠.
차질이 생겨서 올해까지만 이제 임원을 하고 내년에는 그냥 이제 1년 남은 1년은 조용히 그냥 이제 아무 직책도 많지 않고 조용히 1년 보내고 내년에 연말에 이제 군선교사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퇴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제가 군선교사 이제 임기 군 국방부가 정한 임기 연령이 돼서 내년까지만 그 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내년 말까지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이런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다시 또 이제 군선교사 끝나고 나면 다시 개척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쭉 하는 가운데 올해 이제 정말 뜻밖의 이렇게 또 학교 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교육선교사 차원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됐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이후에 민간인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사실 저는 민간인 목회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마지막에 이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미련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됐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희 군선교사 사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또 교육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목회는 정말 참 허무해요. 왜냐하면은 정확히 1년 8개월이 지나면은 100% 모든 멤버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을 하고 사랑을 쏟아서 성장시켜 놓고 정말 좋은 교인,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교인을 만들어 놔도 1년 8개월이 되면은 정확히 100%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1년 8개월 뒤에는 다 제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1년 8개월 전에 있었던 멤버 중에는 한 사람도 남질 않아요. 그러면 장교는 남지 않겠냐? 장교는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장교는 또 문제가 뭐냐? 1년 내지 2년이면 무조건 또 교체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교도 바뀌어요. 그래서 1년 8개월이 지나면 군부대교회는 완전히 멤버가 체인지되는 이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 군선교사는 오랫동안 해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제가 배출한 군종들이나 훈련하고 양육한 그 군종들이 참 많은데 뭐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는 군종들이 몇 명 안 될 정도로 이게 이제 대대하고 나갈 때는 뭐 목사님 연락드릴게요. 나가면 한번 목사님 모셔서 식사 한번 할게요. 또 뭐 이렇게 뭐 다 하고 가지만 뭐 제대할 때는 또 선물도 푸짐하게 만들어서 주고 용돈도 주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이제 계속 꼭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기다리면 서운하기만 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기다리지 않게 되는 이제 그래서 이게 군선교로 그냥 이게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군인들은 우리를 다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다. 이런 뭐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기려라. 이 기려라라는 말은 기리다에서 나온 말이죠. 예배한다, 경외한다, 섬긴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려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오늘 모든 거 다 뭐 앞뒤 전후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과 그 다음에 이제도 섬기는 것을 기억한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위로가 된 것은 하나님은 교회의 규모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규모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몇 명 목회를 했는가 그 규모 그거 기억하지 않고 얼마나 큰 성전을 건축했는가 이거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 이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 하면서 뭐 교회 건축할 일도 없고 건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목회를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규모나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목회는 규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긴 것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 이 부분을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수고했던 것들을 그 사람이 한 명이었던 두 명이었던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서도 평생 선교에서 뭐 한 명, 두 명 전도하는 것으로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선교사의 삶을 값어치게 여기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그 섬김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